자원에서 가면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과거 역사가 있거든요. 원래 예루살렘이 요르단 땅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점령을 이제 현대 와서 했죠. 그러니까 14개 국가가 이제 유엔에서 투표를 했는데 13개가 이건 불법이다 반대. 그때 이제 미국은 기권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결의한 게 뭐냐면은 대사관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뺀다. 그래서 지금 텔아비 수도에 대사관들이 다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으로 대사관 옮긴다. 이 말은 뭐냐면 수도로 인정한다 이 소리예요. 수도로 인정한. 그러니까 수도로 인정하고 또 거기다가 또 다른 나라에서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 개입하겠다. 그러니까 뭐 하나 옮기고 어떤 게 굉장히 그 안에 심오한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수도가 원래 옛날엔 뭐 고려의 개경이었죠. 그러다 이제 1392년에 이성계가 지금 서울 자리로 옮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원래 뭐 헤브론이나 다른 데가 수도였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온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산세도 좋고 요지예요. 저 성을 좀 뺐으면 괜찮겠다. 그래서 다윗이 시온성이라는 데를 뺐었습니다. 다윗이 시온성을 뺐으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 좋은 성을 다윗이 뺐었구나. 이 성은 다윗성이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시온성은 어디고 다윗성은 어디고 예루살렘은 어디세요? 같은 성입니다. 같은 황씨. 죄송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같은 성이 같은 성. 근데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근데 너희들 나중에 이제 피값 치른다.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예언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대에 맞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 회파됐죠. 그리고 중세 때는 이슬람 교도에서 와서 여기 자기네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쪽 이 예루살렘이 4등분이 돼 있어요. 동쪽은 이슬람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그 황금색 뭐 모스크 같이 생긴 성전 보이죠? 그 걔네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네 그걸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 랍비들이 막 통곡의 벽에서 맹단 머리 조아리면서 기도하는 거 보시죠? 그게 이제 히스기야 성, 통곡의 성 해가지고 아래 유대인 구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역별로 철저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왼쪽 위는 뭐 기독교 구역, 예수님 골고다 지신데 그때 밑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그곳에 있는 백성마다 있는 사람마다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거하고 좋은데 거하면은 이건 무슨 경제력이나 어떤 교육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좋은 곳,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명당 여기 거하면 복 받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사를 갔는데 그 집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믿지 않을지 몰라도 이 집터가 너무너무 좋대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잘 돼서 복 받고 갔대요. 저 거기 있다 굉장히 힘들게 있다 갔습니다. 그 아줌마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예? 여러분 사람들이 복되다 소문난 곳 다 몰리죠.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바뀌고요. 교육하는 데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안 온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지도자들이 조금 남았고 나머지는 10분의 1은 그냥 제비 뽑았어요. 거기 가면은 일단 군대 가야 돼요. 차출돼야 된다니까요. 또 이게 통제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중심이니까 뭐예요? 또 노역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가 가장 큰 이유예요. 세속적인 이익을 갖게 분리했어요. 여기서 무슨 장사를 하거나 어떤 개발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양육하던 형제 하나가 그 형제 집이 이제 경주에 있었어요. 경주에. 그 아버지가 친척들하고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 집을 치울 수가 없대요.
뭐 집을 좀 건축하고 좀 고친다고 팠다 하면은 무슨 신라시대 유물, 뭐 백제시대 유물이 막 나와가지고 갑자기 경찰 와가지고 다 줄거놓고 이제 뭐 못 파게 하고 제한 몇 년 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유 진짜 고향이 여기서 살긴 사는데 너무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힘들었던데 무슨 복을 받아요? 영적인 복이죠. 그 후손들이 잘 된 것보다 그 척박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예루살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야 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그럼 강남이에요? 강남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있어야 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저기 삼성전자예요? 여러분이 진짜 있어야 될 때가 교육 좋은 데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복 받는데요. 다 그건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좋은 데는 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요, 다 이게 시간 따라서 이게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따라갈 필요 없어요. 험악해도 내가 있다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 된다니까요. 야, 저기 돈 많은 사람들은 저 좋은 교육 환경에 가가지고 저렇게 교육받는데 우리 애들은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거기 가면요 내신만 떨어져. 저희 어머님이 저 강남에서 교육시킬 때 이사 갔다 저 내신 엄청 떨어지고 전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좋은 곳은 하나님이 있으라는데, 하나님이 열매 거두라는데 거기가 진짜 좋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분의 1을 제비 뽑았다고 그랬어요. 10분의 1 자원에서 자원에서 간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뽑았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요나처럼 억지로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보낼 수도 있지만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가면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축복받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겠냐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10분의 1이 제비 뽑았는데 그 제비 뽑힌 사람들 기분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국은 그래요. 군대를 3분의 1은 안 와도 된대. 인원이 남아서. 그래서 병무청에 20대들 초반 애들이 오면은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검은색이 뽑히면은 3분의 2는 면제. 근데 빨간색을 뽑았다. 걔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뽑힌 애들 다 울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억지로 다 가도 힘든 게 군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군대 없습니다. 진짜 나 이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어요? 예? 세상에 이 군대는요 그 적과 꼭 무슨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가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게 군대예요. 통일이 되든 뭘 하든 군대는 삼엄한 곳이고요. 경계를 지키는 게 군대입니다. 가고 싶은 군대는 없어요. 근데 억지로 걔네들 뽑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 인생 가운데 안 풀려서 내가 어려운 곳에 있고 직장 취업을 못하고 어려운 곳에 있고 빚을 지고 힘든 곳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기쁨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면제받고 저렇게 가는데 왜 나만 못 갑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요 그 길이 진짜 역사적인 길이라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힘들게 줄줄 끄고 있는데 로마 병사가 지나가던 사람이 너 인마 일로 와. 예수님이 이거 네가 들어. 그 사람 얼마나 재수 없었겠어요.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역사적인 인물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잘 몰랐고 물론 예수님이라는 분은 알았지만 자기가 그 힘든 십자가를 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지나가서 재수없게 걸린 거예요. 야 임마 너 일로 와서 이 십자가 좀 지어. 짜증나고 힘들었겠지만 끌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평생에 제일 잘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잘했다고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유럽 여행 간 거? 저 아직 유럽 못 가봤는데 유럽 그렇게 좋아요? 예?
유로 그렇게 좋습니까? 좋으면 말고. 우리 어머님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아들은 지금 전혀 그런데 좋은데 구경을 못했는데 어머니만 다니고 계셔. 어쨌든 정말로 어쨌든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 주님이 매게 해주신 데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게 해주신 데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힘든 곳에 있으면 어떤 태도 가져야 됩니까? 힘든 데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실력을 쌓게 해주세요. 기술을 쌓게 해주세요.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참 신기해요. 제가 아는 형제는요. 대학은 못 갔어요.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저한테 기술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20대 초반이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어리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회사에서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줬어요. 지금 거의 사장 됐어, 사장. 20대 초반에 감각 좋을 때 그거 다 처음에 쓰레기 비우고 막 이랬는데 다 이쁘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곳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경비원 하나, 뭐 경비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비 하나를 쓰더라도 또 내가 어떤 시다를 하더라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저 대학부 1학년 갔더니 그러니까 대학교 때 얘기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누구를 리더를 시켜주겠어요? 생각해봐요. 대학교 때는 2, 3학년, 저기 4학년은 보좌에 계시니까 그분들은 움직일 수 없고 한 2, 3학년 정도 돼야지 리더 시켜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시켜주는 거 없어요. 그때는 시다죠. 그래서 저는 한 2시간 정도 예배 시간 미리 가서 그때 대학부가 한 400명 됐으니까 혼자 주보를 다 접었어요. 주보를. 그걸 1년 동안 매주 가서. 근데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3D 업종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3D 업종에도 기쁨이 있어요. 익숙해져요. 요령이 생겨요. 할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들 3D 업종 같죠? 어렵죠? 이게 희소성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미래의 경쟁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장년이든 뭐 노년이든 청년이든 앞으로 이 시대의 경쟁력은 희소성이에요. 남들 다 할 수 있는 거를 똑같이 하면은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남들 다 시도하는데 공무원 다 시도하니까 공무원 되기가 그렇게 힘들죠. 남들 다 하는 건 나중에 또 경쟁력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에게 희소성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너한테 희소성을 준다. 이 힘든 길로 가라 그래요. 구레네 시몬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고 진짜 힘든 곳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 길로 갔다고 그러면 그 다음 나의 마음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은 지금 조금 더티하고 힘들어도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 가라고 했는데 왜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숭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뭐 인간관계를 더 의지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데 내 만남을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다른 거 내 힘으로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는 게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 갈라주시고 건너가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준비 다 해가지고 요단강 뭐 뗏목 만들고 뭐 다리 놓고 다 걷는다. 이러면 재미없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갑자기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너무 감격 아니에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하는 분한테 들었는데 자기가 예전에는 자기 힘으로 사업을 했대요. 어음 맞고 돈 빌려오고 사람 만나고 입찰하고 경제하고 그래서 미쳐버리겠대. 근데 나중에 그랬죠.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의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요한 입찰을 놔두고 외국에 그냥 일보러 갔다 온대요. 가족들이랑 놀러 갔다 온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긴장을 하면서 한 달 동안 기다리면서 그 회사를 기웃거리 또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니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놀러 갔는데 거기서 이미 됐다고 연락 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타이밍을 잡아요. 여러분이 물질을 모으고 여러분이 뭐 인맥을 대요.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은 억지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한눈 안 푸는 거.
여기 뭐 남친, 여친 있는 분들, 남친이 나만 사랑해주면 좋겠죠. 여친이 나만 사랑해주면 좋겠고. 근데 나만 안 사랑하고 다른 데 막 기웃거리면 기분 나쁘겠죠. 그것보다 더 기분 나쁜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너에게 원대한 비전을 들고 네 인생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려는데 너 왜 이렇게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고 있냐?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하냐? 왜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냐?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 아니겠어요? 지금요 한 30대 40대 정도까지는 지금까지 온 게 자기의 인생이에요. 그 뭐 성공을 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쉬고 있는 것도 자기 인생이에요. 지금 쉬고 있는 것도 자기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는 30대까지 쉬고 이제 40대부터는 빡세게 일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너는 40, 50대까지 너무 일 많이 했으니까 50, 60대 때문에 쉬다가 넌 70대부터 또 일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잘 골라 잡으세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선교도 가고 기도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죠.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자살하는 사람, 우울감에 빠져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괴롭고 힘든 게 다 어떤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 아니에요? 이거 자범죄 있잖아요. 자범죄. 예? 사도 바울도,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늘 잘했고 문제가 없고 쟤 앉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누구 막 죽도록 미운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독신으로 살면서 음란한 생각도 많이 났을 거예요. 인간 아니에요? 사도 바울 신이십니까? 인간이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 됐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쁜 생각이 있고 내가 부족해도 계속 채널을 하나님 앞에 맡겼잖아요. 하나님, 내가 또 오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깨끗게 해주시고 자원하게 주님 길로만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열심히 쓰임받지 않아요? 지금까지 달려온 길은 그 길이에요. 요즘 TV 보니까 우사인 볼트가 저기 축구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웃겨가지고. 여러분, 축구 선수는 빨리 뛰면 유리하죠. 저번에 손흥민 선수 보세요. 볼을 이렇게 탁 쳤는데 느린 선수였더니 100m 2박 3일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볼 이렇게 튀어갔는데 가가지고 볼을 넣겠어요? 달리기가 빨랐으니까 넣은 거예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달리기 선수는 전진 근육이 발달하죠. 근데 축구는 좌측, 우측 이 근육이 발달해야 된다고. 여러분 팔씨름도 등치만 좋고, 이게 팔씨름은 이 전완이라고 앞에 이 전완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근데 등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전완 근육을 단련을 안 시키고 팔씨름 하니까 등치가 작은 사람한테도 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다 나름대로 개발된 근육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쓰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 쓰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한눈 팔게 됩니다. 그런 마음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힘든 3대 업종이나 내가 힘든 이 현상이나 내가 힘든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버티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복 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나 내 사회적인 지위나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환경을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거라고 대충 오죠. 예? 우리가 갑자기 대기업 CEO가 되거나 예? 제가 국회의원이 돼 있거나 이런 일은 여러분도 안 믿고 계시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10년 정도, 5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놀랍게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게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제가 저렇게 성공했어? 아니 제가 매일 늘 얻어먹는데 저렇게 많이 베풀고 있어? 쟤는 어떻게 된 거야? 저 회사는 어떻게 들어갔대? 깜짝 놀라요. 지금은 고만고만하게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믿음과 성실만 있다면 그게 놀라운 오병이의 역사, 누룩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에 몇 명 살았죠? 4,500명 살았대요. 지금 예루살렘 조사해 보니까 80만 명 살대. 80만 명. 우리나라 서울이 지금 서울이 1,000만 명이고 경기도가 1,00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2,000만 명. 근데 이 미래학자들은 참 대단해요. 나이로비트나 엘빈 토필러 같은 미래학자들이 서울이 큰다고 그랬어. 서울 메가시티가 된다고 그랬어요. 인도네시아 수도 어디죠? 있죠? 기억이 안 나. 메가시티 됐는데 진짜 메가시티 됐어.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시가 성장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여러분 인생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저는 맨날 라면만 먹는데요. 너 나중에 뷔페 먹어. 너 뷔페 먹어. 목사님 저 비정규직인데요. 너 정규직을 넘어서 넌 CEO 돼. 놀랍게 변화된다니까.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회 변동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도 어마어마하게 변할 거예요. 그럼 우리 뭐 준비해야 될까요? 영어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 자리에서 버티고만 있으라니까요. 버티고만 있으면 주변이 상전벽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명당은요 강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명당은요 바로 이 자리라니까요. 믿음의 자리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데 상전벽해 된 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투자하시게? 그게 아니라 이미 된대. 여러분 상암동에 월드컵 공원 있죠. 하늘공원 있죠. 예쁘죠.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 원래 뭐였습니까? 난지도였어요. 서울시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는 거기다 다 쌓여있어요. 그거 산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하늘공원 그거 산 아니에요. 그 밑에 다 쓰레기예요. 예? 쓰레기가 변해가지고 엄청난 화력 발전도 하고 공원도 되고 천지개벽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요. 목사님 저 쓰레기 너 나중에 상암공원 된다. 하나님이 네 쓰레기 위에다 뭘 덮어가지고 너 멋지게 돼. 다 사람들이 너를 찾을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덮어주길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성령시켜주길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길 기다려야죠. 뭔만 가지면 된다? 믿음만 가지면 된다. 지금 점점 사람들이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멘탈들이 지금 다 안드로메다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사람들 다 멘탈 어디가 있어요? 안드로메다. 발음이 너무 세졌네. 안드로메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맞아. 무정하고 부모 사랑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집사님 한 분 얘기 듣고 저는 이번 주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님이 언제쯤 돌아가셨으면 좋겠느냐 그 나이가 62세래. 이야, 내가 자식이 없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 부모님들 62세면 많이 산 것 같죠? 그때부터 지금 살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아니 62세면 지금 준비하고 지금 이제 좀 살아볼까 하는데 벌써 우주여행 시키셔야겠어? 우주여행이란 죽는 걸 뜻합니다. 우주여행 시키셔야겠냐고. 이제 좀 잘 섬겨야죠. 저는 우리 부모님 정말 효도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넌 말로만 효도. 말로라도. 여러분 우리 다른 것보다도 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 복되다 했어요.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신댔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성 밖에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복된 거고 또 하나님이 나를 쓰레기에서 난지도에서 진짜 멋진 공원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벅차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많은 고민들이 있죠. 돈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위기가 있고 인간관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죽는 것보다는 덜하고
또 하나님이 또 커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지면 또 힘든 대로 살고, 내치면 내쳐지고,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고, 새끼 먹던 거 이제 네팔 사람처럼 이제 두 끼 먹으면 되고. 또 쉽게 생각하면 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왜 마음이 어렵죠? 난 새끼가 아니라 네 끼 먹어야 되고, 난 소중한 존재니까. 여러분은 이제 평생 두 끼 먹어도 여러분 체중 충분해요. 충분하다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됐다. 하나님, 지금까지 산 것도 더불어 살았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제는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에스라처럼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내가 힘든 곳이요 복된 곳으로 바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제비를 뽑든 재수 없어서 가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위기에 처한다. 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요, 이 길을 원망이 아니라 자원해서 가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이번 주에 우리 마음을 누르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안타까움들이 있습니까? 빈궁의 문제가 있습니까? 정욕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일하실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10월 또 이번 주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